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낸 감동의 스토리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화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감동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게 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뿌듯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죠. 물질이 넉넉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다채로워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감동은 인위적으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그것은 마치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감동을 안겨주는 성도를 만날 때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묘해서 냉수 한 그릇에도 감동할 수 있지만 때로는 금덩어리 가지고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동은 아무나 끼칠 수 없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이 어렵고 감동을 받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감동은 없어지고 자극만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넉넉해졌지만 감동을 맛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불편은 했어도 순수하고 가난했던 옛날에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다 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는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거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감동 먹었어요. 10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대답에 예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크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백부장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 큰 감동을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두 가지를 놀라워하셨어요. 하나는 당연히 믿음 갖고 있어야 할 선민 유대인들이 믿음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백부장처럼 믿음을 갖기 위해 어려운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백부장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굉장하게 컸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교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백부장의 정을 들어주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평소에 그들을 사랑했고 존중했고 배려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감동 줄 수 있다는 말이야. 10절에 보면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믿음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곳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당시에는 한낱 물건 정도의 취급을 받는 하찮은 종을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 연민 애정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중풍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난치병입니다. 그런 하인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종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밥만 축내고 있다면 그 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더 이상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찮은 종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백부장에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어찌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순간은 좀 헷갈렸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만큼 유력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사는 정도는 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감히 모실 수 없을 정도로 누추하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이 결코 가식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참으로 크신 분으로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세상에서는 괜찮게 산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크신 분으로 귀하신 분으로 감히 이방인이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너무나 송구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좀 산다고 싶으면 과시적이가 쉽습니다. 이참에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다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극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청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예배당까지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장로들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를 추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한 것도 쉽지 않지만 또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일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이 한 그 일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금전적인 뒷받침이 따라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당시 백부장의 위치는 그런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다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말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높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겸손은 결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집에 누추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그의 판단을 우리는 겸손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교만함으로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가장 뛰어난 자질이 겸손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뛰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평생 딱 두 번 혈기를 부립니다. 한 번은 애굽의 왕자로 있던 젊은 시절에, 또 한 번은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이 얼마나 완벽해야 됩니까? 우리같이 거듭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혈기를 부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이어도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없는 것만 또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던 백부장은 바로 겸손함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힘 있는 사람,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인의 병이 즉시 나음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우리가 믿음대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백부장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내 속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에게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기에 결코 좋은 위치,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동을 주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이웃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긍휼과 헌신과 겸손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이처럼 정말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동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이처럼 이웃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긍휼과 헌신과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